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에 있느냐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장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사단이 철장 권세를 잡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잡아먹으려고 벼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도망감을 통해서 삼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늘에서 이 사단이 쫓겨났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그 용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철장 권세를 낳은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입에서 강물을 토해냈거든요. 근데 땅이 갈라지면서 물을 다 흡수해서 이 여자, 교회라고 하는 여자를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다 모래가에 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12장이 맞춰졌어요. 우리 에어컨을 좀 끄셔야 될까요? 추워서 다들 이쪽도. 그리고 13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 싸우려고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만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두 가지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가지인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첫 번째 전술이 뭐냐면 권세. 이 권세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혹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권세라든가 아니면 미혹이라고 하는 방법,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이미 지금 13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마지막 때에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겠죠. 다시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쳐다보지 않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만 먼저 볼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하게 그 동물의 모습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왜 금방 가냐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미 다니엘서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 7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1절을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해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자 4절에 첫째는 어떤 짐승이냐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자 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자의 등에 독수리의 날개처럼 큰 날개가 있는 게 첫 번째였어요. 둘째는 5절에 보시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곰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자 같은데 날개가 있고 두 번째는 곰이고 세 번째는 표범. 그리고 또 하나 7절에 보시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가운데 본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8절에 이 네 번째 짐승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전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거 전부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죠.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사이에 몇 년의 기간이 있냐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의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중간사 400년 동안에 세계는 제국들이 발생했어요. 제국들이. 그 네 개의 제국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 제국은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와 메데라고 얘기하죠. 오늘날의 이란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나라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들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 오늘날, 그리고 이 그리스를 멸망시켰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이 네 가지의 나라가 요 400년 동안에 나오는데 성경은 요 400년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자로, 곰으로, 표범으로, 그리고 어떤 강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그런 내용을 쭉 읽었을 때 우리는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이거는 고대 사회에 있었던 네 개의 제국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단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네 개의 나라에 무엇을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었다고요? 권세를 주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권세를 받은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할게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사단의 힘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믿으시죠? 사단은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봐보세요.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요. 짐승이 어디에서 나와요? 지금 사단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죠? 그건 바다는 인간이 결코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인간에게 아직도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한 인간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상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어제 전도를 이제 토요일이지만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보통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시간을 기도를 하고 전도를 나가요. 근데 여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정신이 이 생각이 들어오고 저 생각이 들어오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기 시작을 해요. 왜 기도줄이 안 잡히면 비몽사몽간에 막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위해서 쭉 부르면서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약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고서 한 5시쯤에 전도를 나가게 되어진 4시쯤에 전도를 나가게 되어졌어요. 4시에 나가가지고 요 바로 밑에서 한 고등학생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전도를 주면서 안녕하세요. 저 함께하는 교회 김혜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필요 없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러고서 지나갔어요. 제 마음에서 쑥 올라오는 게 가서 한 대 좁혀. 왜 그러냐면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하고 필요 없거든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느낌이. 아니 나이를 먹어도 내가 한 잔 더 먹었고 그런데 가서 안녕하세요 김혜수 목사님인데 그 필요 없다고 탁 거부하는데 그 목소리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 가슴에 딱 꽂히는데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얄밉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들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두 번째,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지. 그러면서 또 가서 전도를 또 했어요. 근데 저쪽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시장을 봐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김혜수 목사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딱 내니까 탁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함께하는 게 김혜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요 군자봉이 있고 영적으로 되게 세요. 그래서 여기는 웬만큼 기도해서는 안 되거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런 두 번째 분은요. 근데 제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지. 근데 아까 뭐였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한 대 좁히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벌써 마음이 눌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돌아야겠다.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검어동 땅을 밟습니다. 내가 밟는 이 흔적이 있는 곳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시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은 받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부할 때 속상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다가 복음을 뿌릴게요. 하나님 이 복음을 받아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열심히 나갔어요. 나가면서 어제 만난 분들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30분. 이제 30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뿌린 정도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30분 정도 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해 드렸던 분은 3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 3분 중에 한 분은 당신이 인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아픔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1시간을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모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막 모기에게 헌혈을 해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바쁘신데 제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당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누구에게도 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기도하는 중간에 아멘, 아멘 그러시면서 기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던지 뭐 그분이 교회를 오시고 안 오시고 이건 두 번째고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연락처를 알고 얼굴을 알고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영축점 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을 보면은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절을 보시면은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뿔이 몇 개냐면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머리에 뿔이 10개가 달려. 뿔이라고 하는 건 그 성경에서는 권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뿔이 10개라는 것은 권세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는 지혜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그 다음에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신성모독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머리가 몇 개예요? 우리는 머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머리 하나하고 머리 7개하고 싸우면 누가 당연히 이기겠어요? 아니 머리 7개의 지혜가 이기지 않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단을 이길 수 있더라 없더라? 사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정말 이걸 믿는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요. 왜? 나는 머리가 하나인데 지혜가 많은 사단은 머리가 벌써 7개잖아요. 근데 그 7개를 가지고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내가 머리 하나를 가지고 이겨내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74편 13절을 읽을게요. 자, 시편 띄워주세요. 시편 73편. 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렸으며.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그 바다 가운데 있었던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온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안에 사단이, 여러분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바로가 밀어붙여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용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는 거. 이거 믿으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사단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어찌됐던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돈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어떻게 되겠다고요? 바다 안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꼬불꼬불한 이 모든 것들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그들을 용을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내 인생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가 아니라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세력은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힘이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게요. 2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1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용이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권세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두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는 가인이고요, 하나는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가인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어느 동쪽에 갔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왕이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인이 자녀를 낳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자녀를 낳는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라멕의 이야기가 조금 더 가서 4장 19절에 있는데 보세요. 라멕이 아내를 2명을 얻었어요. 2명을 얻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라고 하는 여인이고 하나는 실라라고 하는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아다는 나발을 낳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민이 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목축업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 음악하는 예능인들이 있잖아요. 텔레비전 보시면 가수 뭐 요즘 그 트로트 가수 영탁이 다 아시죠? 영웅이 뭐 이런 분들, 이런 음악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쇠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호미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가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라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라멕이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상처가 뭐냐면 여기 찰과상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넘어지면 여기 벗겨지잖아요, 껍질. 자, 여기 넘어져서 껍질이 벗겨졌네요. 그랬더니 라멕이 뭐예요? 너 나 여기 다치게 했어? 일로 와. 그러고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나라를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간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쭉 찾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곳 알죠?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230일 정도고 한 6개월이 넘은 거죠. 230일 정도가 됐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2월 19일 날 양곤에서 20세의 마티웨투에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어제까지 총 몇 명이 죽었냐면 1105명이 죽었어요. 약 1000명이 미얀마에서 총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몇 명이 구금이 되냐면 약 8200명 정도가 체포가 되어졌어요. 사진 없나요? 이따가 나오면 띄워주세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죽였다. 예, 지금 이게 보시면 미얀마에서 사람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교회 내부 모습이거든요. 지금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는 중국 건데요. 저 뒤에 지금 종탑 무너지는 거 보시나요? 중국이 공산당이잖아요. 교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래서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니까 교회를 그냥 폭탄으로 폭파시켰던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TV 조선에서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이게 제가 요 사진 말고 하나 그 죽은 시체를 리어커에다가 싣고 가는 장면을 뽑았는데 그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너무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온몸에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시체를 싸서 운반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미얀마에서. 근데 그건 너무 잔인해서 제가 뺐거든요. 지금 보세요. 권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느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어때요? 며칠 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경찰청장 말 안 듣는다 그래서 기관당 총으로 그냥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이는 거 SNS 유튜브로 여러분들 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임신을 한 여인이 8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인을 때려서 그 아이를 배를 가르었던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가는데 여자 학생들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탈레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자는 왜 존재하느냐? 여자는 성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지금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권세 앞에 복종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던가, 아니면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의 권세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순교당하는 거.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어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짐승이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 권세와 대응하는 성도들, 이 자기들이 부여받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에 대응하는 자들이 있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순교당하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8절을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죽기 싫으니까 다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권세 앞에 반항하다가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9절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깨달을지어다. 여러분들 듣고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때요? 이 권세 앞에 대항을 해서 핍박을 당합니까? 아니면 이 권세와 동조하고 그 권세 앞에 복종을 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립니까? 위에서 이 권세는 국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권세가 나를 핍박을 할 때 여러분들 그 핍박 앞에서 대항하세요? 아니면 그 권세, 나라의 권세 앞에 복종하여서 따라가요? 이거 절대 오해 없이 들으셔요. 절대 오해 없이 들으셔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전도를 시작한 지 이제 4주째가 되어져요. 근데 보통 나가면은 30명 정도를 만나요. 그리고 조금 많이 만날 때는 50분 정도를 만나요. 그리고 적게 만나면 20분 정도. 그러니까 평균 한 30명 정도를 하루에 만나는 거예요. 그 30명 정도를 만나서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제시하고 이런 분들은 보통 한 하루에 3분 정도, 좀 많으면 5분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따졌을 때 우리 교회가 8월 말서부터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제가 만난 분이 약 400명 정도가 돼요. 400명. 그리고 그 400명 중에서 대화를 하고 예수를 믿읍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약 60명 정도가 돼요. 평균 이렇게 60명. 그러니까 400명을 만나서 예수 믿자라고 대화를 하는 게 60명이니까 결코 적은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 60명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400여 명에게 복음을 제시를 하면서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놀란 게 뭐냐면 그들 중에서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합니까? 목사님 미쳤습니까? 무슨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여기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래요? 라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몇 명 중에 400명 중에 딱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를 어제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니 목사 양반 무슨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해 라고 얘기할 때 술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 앞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술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픽 웃으면서 오늘은 명절이잖아.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왜 코로나 시대에 전도해 라고 하는 거는 술 취해서 그분 딱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60명을 만났는데 그 60명은 대부분 50%가 예수를 믿다가 중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중지했느냐면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신 거예요. 제가 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간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제가 만난 사람만 30여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정부가 권세를 받아서 우리를 억압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믿는 자들만 흔들려서 복음을 떠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혼영이나 자매님 계시고 우리 여기 아버님 어머님 오셨잖아요. 이분들 예수 믿었던 분들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당연히 교회를 오면 안 되잖아요.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고 있는 시국에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 권세에 밀려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세를 받은 자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권세를 쓰고 있는데 다 속고 있다란 말이에요. 제가 임상에서 보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사단은 마지막 때의 권세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권세는 크게는 국가에게 주어진 권세일 수도 있어요. 이 권세는요 조금 작게 생각하면 내가 속해져 있는 직장의 권세일 수도 있고요. 더 작게 얘기하면 내 가정을 다스리는 남편의 권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 때문에 여러분들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 아시죠? 분명히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권세를 줬어요. 근데 그 권세를 받은 자가 나를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핍박을 당하지 않고 평안해 가고 있다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권세 앞에 굴복하여 그를 따라가고 있던가, 아니면 그 권세와 대응하여 내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가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왜 그가 풀무불 안에 들어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왜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었던 그 권세 앞에 대응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간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결국에는 그를 풀무불 안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했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건데 유다 땅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데 권세로 찍어 누르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고통 당하잖아요. 아합 시대의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 왜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 권세가 자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와 대항하려고 하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권세로 억압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단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다가 내가 그 권세 앞에 대항하여서 순교를 당하느냐, 아니면 그 권세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굴복하여서 그 권세와 함께 손잡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세상이 얘기할 때, 세상의 권세로 우리의 신앙을 억압할 때 그거와 대항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부여잡겠다고 하면서 핍박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여서 평안한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설명하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잡혀갈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마지막 때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뭐 한다고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게, 인내가 뭐예요? 아니 사로잡히는데 그걸 참아내라는 거예요. 칼에 죽는데 그걸 참아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요. 제가요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를 안 할 때는요 욕먹을 일이 없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욕 되게 많이 먹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 욕할 때는 그래도 덜 기분 나빠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전도를 같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분들하고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고등학교 여학생. 얘네들은요 얼마나 쌀쌀맞은지요 비수를 콱콱 꽂아요. 또 거기다가 안 예쁜 애들이 그러면 되게 예뻐요. 그런데 되게 예쁜데 말은 되게 사나워요. 그런데 그거 감당하면서 뭐냐면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복음 전하는구나, 현장에서 그거 느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요. 바꾸는 것과 이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바꾸는 것과 이기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야. 바꾼다는 것은 그 상황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기는 건 다른 거예요. 이기는 거는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극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여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사단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다에서 짐승들을 불러냈고 그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위임받은 짐승은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받은 권세를 마음껏 사용한다고요. 국가가, 회사가,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국가가, 회사가 남편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국가가 변합니까? 국가는 안 변해요. 회사가 변합니까? 회사 안 변해요. 아니 가장 가까운 남편 바꿔달라 그랬을 때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 권세 잡는다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권세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와 우리들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박탈당할 때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권세와 내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쫓겨나서 내가 가난뱅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난뱅이가 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믿으시죠? 내 남편하고 나하고 싸우잖아요. 절대로 남편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나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머리로 이겨낸다고요? 아니 7개 머리 가진 자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찍어 누리는데 우리가 이겨낸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이겨낼 수 없다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회사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고요? 아니요. 신앙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회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회사 원하는 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 지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가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전도하면서 만났을 때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남편 죽으면 교회 갈게, 이 말씀하셔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내 남편이 불교인이야. 그래서 내 남편 죽으면 교회 갈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 이 아주머니의 남편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아니요 여보, 죽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이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죠. 왜? 그거를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평상시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쫓아야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런데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귀여워서, 아우 예수 믿는 거 저거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다니엘 쫓아내고 싶은데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해? 그가 유익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정권이 바뀐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감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내 아내가 최고라고 하는 얘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최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국가가 방해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 권세 앞에 맞서서 당당히 하나님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핍박해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한다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의 권세가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정을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앞에는요 여러분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권세로 찍어 눌러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오직 누구만 가능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직한 자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승리가 우리 오늘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